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으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살면서 억울한 일 안 당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동료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혹은 보증을 잘못 서서 재산이 다 넘어간다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줬더니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되어버린다면 너무 억울하다 못해 굉장히 미칠 것만 같을 것입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억울한 일을 겪어하곤 합니다. 체육 시간이 끝난 후 교실에서 학원비가 분실되었을 때, 이러한 사건이 터졌을 때 혼자만 양호실에 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지목되어지고 이런 억울한 경험을 겪는 아이들도 있죠.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갑자기 가해자가 되어버린다면 이로 말할 수 없는 억울함, 원통함이 생길 것만 같습니다. 정도가 다르겠지만 이 억울한 일을 안 당해본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이겠죠. 우리는 살면서 억울한 일을 겪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하소연하고 또 시위도 하고 또 법정 공방을 펼치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벗어버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죠. 어느 누구도 그냥 잠잠히 결과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결과를 뒤집고 이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겠죠. 오늘 본문에도 억울하다 못해 죽을 것만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욥입니다. 새벽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욥기는 아무런 이유 없이 느닷없이 찾아온 이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을 당한 그 욥의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죠.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자식도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또 아내도 마저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로한다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고난받는 이유가 바로 너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단정하면서 말을 하곤 하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너와 내 자녀들이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있죠.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8장 4절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하지만 욥은 알고 있죠. 자기나 또 그의 자녀들이 이들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억울한 것이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런 엄청난 고통의 순간이 연달아 오니까 더더욱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답답한 사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었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은 도저히 어떤 말로도 말할 수 없을 만큼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임에 아무 소용없는 그런 존재다. 이런 사실이 더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어느 누가 토를 다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또 13, 14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나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여기서 나오는 나합은 여호수아에서 등장했던 그 정탐꾼을 숨긴 나합과 다른 단어입니다. 신화적인 존재이죠. 리워야단, 얌, 라닝 등과 같은 세상의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혼돈의 이런 존재들, 이 라합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존하고 계신 그 질서를 위협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제압당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찮은 존재인 나 자신 욥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욥의 절규는 계속해서 이어지죠. 17, 18절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아무 이유 없이 내 상처를 후벼 파시며 또 괴로움을 더하게 하시고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나는 말할 수 없다. 이런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욥은 아무런 잘못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자신이 치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무고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하소연하고 법정 공방을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욥이 더 비참해지는 순간이 바로 여기에 있죠. 모든 재산이 한순간 날아가고 자식도 다 죽어가고 아내마저 떠나가고 몸도 만신창이 되는 이런 엄청난 고난이 이런 앞에서도 죽을 것만 같은데 이 모든 결과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계십니다. 마치 외면 당하는 것만 같고 버림받은 것만 같은 이러한 철저한 하나님의 외면 속에서 자신의 기분마저도 어려움 당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이해하고 또 납득할 만한 그런 지혜가 나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아무리 법정 공방을 펼친다 하더라도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말씀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은 심판받아야 하고 의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당연하다고 여겼죠. 믿는 사람은 당연히 잘 먹고 잘 살아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벌을 받고 철저히 심판받으며 고통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권선징악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욥이 보기에 현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똑같이 멸망시키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22절입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욥은 또 한 번 절망합니다. 불의한 세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자신이 처한 이 처지를 보니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보기에 세상이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재판관들의 눈을 가림으로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24절입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욥처럼 우리도 이렇게 절규할 때가 있진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과 이런 어려움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리고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만 같고 외면하고 있는 것만 같은 그 하나님이 너무 밉지는 않으십니까? 억울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답답하다고 소리치고 눈물 흘리며 원통하며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른 체하며 외면하고 있는 것만 같은 이런 상황들,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고난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더합니다. 악인들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잘 나가는데 왜 착하고 또 의인들만 왜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또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는지. 불의한 세상, 공정하지 못한 세상, 그래서 더 원통하고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도 세상도 불의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특히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경험하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신은 없다. 더 이상 하나님은 없다.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떠난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더 이상 이러한 불의한 세상을 외면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욥과 같은 그 고난을 겪고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하고 그렇게 외면당하고 있다고 느끼시고 계신다면 더욱더 좌절하고 더욱더 억울하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겪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똑같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아픔을 100%다 공감할 수 없겠죠. 어줍잖게 말로 위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욥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더할 나위 없이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면 그 중간중간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 원망할 필요, 혹은 떠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전에서 한국이 시리아와 싸워서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싸워 1대1로 비겼죠. 저는 실시간으로 축구 경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결과를 접했죠. 그리고 축구 하이라이트를 봤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시청했을까요? 막 조마조마하면서 봤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미있게 봤습니다. 안타까움과 혹은 억울함과 화를 내면서 이렇게 보지 않았죠. 즐겁게 시청하였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골을 넣었구나. 아, 저렇게 해서 골을 먹었네. 이렇게 즐기면서 바라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실시간적인 사고와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픈 날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과를 알고 현재를 바라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이런 억울함이 더 크게 다가오진 않을 것입니다. 욥은 어찌되었든 이 모든 자신의 억울함과 이해되지도 않는 이런 모든 날들을 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도 하나님 안에서 하소연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과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할 수도, 가늠해 볼 수도 없다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그 결과를 알기에 이 모든 과정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의연하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럽다면 이 시간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원통과 이 비난과 분노도 다 주 안에서 하시길 소망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주 안에서, 하소연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내가 다 알고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그분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욥이 이로 말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아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도 없는 더욱더 억울하고 답답한 이런 현실 속에서도 그럼에도 주 안에서 외쳤습니다. 주 안에서 울었습니다. 주 안에서 원통하며 억울하다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과 역경을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도 괴롭다는 이 사실, 그러나 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며 미래의 시선으로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사명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에 감사드립니다. 욥의 고난처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만 같은 이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해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이런 현실 앞에서 크게 좌절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그 섭리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 미래의 시선으로 현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더욱더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억울하다, 원통하다, 너무 힘들다 하소연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다 이해하지도 다 납득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 거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그 팔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새벽 다 이해할 수도 다 납득할 수도 없는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며 미래의 시선에서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신촌의 가족들과 이들의 사업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